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례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봄 기운도 아니라고 이제 막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일교차도 좀 심한데 아내는 그래도 컨디션이 좀 좋으시죠? 서늘하고 괜찮은 환경인데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모처럼 반가운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쩌면 좀 연장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신앙적인 것들이 이제 견고히 다져져서 마음에 신앙의 또 성벽도 굳건히 세워져야만 또 안팎으로의 어떤 공격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키신 그 말씀 부흥을 나누었고 이제 다시 그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 실천적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사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 중에 우리 오늘 뭐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겠지만 본문을 그냥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자기의 죄와 또 자기 조상들의 허물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죄예요.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이 지었었네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연약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반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고통을 들으시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의 길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이 쌓이고 토로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믿음의 어떤 연약함들 때문에 저희 가는 게 맞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복잡 미묘했던 그 지난 날들 자기의 선조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모습이 뭐 주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호소들이 오늘 말씀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좀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볼 수가 있지요. 은혜의 맛을 참맛을 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그달 바로 그 7월달 24일에 다시 모이게 돼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초막절을 지키고 대성회를 가지고 이제 하루 만에 또다시 이제 다시 한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갈망하면서 모이는 모임이죠.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모이는 거거든요. 오늘까지 아마 그 전천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동네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람 3만 명, 5만 명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나간 거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됨을 다시 한번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다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벽, 그 장벽을 또 쌓게 해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영혼을 튼튼하게 다져야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쏟아주셔도 그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구멍이 있거나 금이 가서 거기로 다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견고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벽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또 충만하게 다져지는 작업 그것도 이제 집회를 열었던 거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걸고 그 어떤 신앙적인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해답도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9절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틸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바짝 맞추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깨에 힘 막 들어가는 경우들 종종 우리 보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많은 교회를 보면 인간적인 미가 너무나 막 쏟아져 나오는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런 분들이 돌아 있어요.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라고 그래도 이거 아닌데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그거예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구약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는 거,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게 옷을 찢는 행동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아니야, 너네 옷 찢지 마. 더 이상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형식적인 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거든요. 우리 안에 늘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연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빈 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막 겉으로는 다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사람들은 내가 잘은 믿는 줄 알겠지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함을, 그 자세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전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민족주의 아니야? 인종차별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정벽을 재건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던 것들, 이방인들과 혼합하면서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방의 제사도 따라하게 되고 뭐 문화니까 요즘 트렌드니까 유행이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이슬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치게 되고 이방 민족들로 다시 한번 포로 잡혀가는 바벨론에도 끌려가게 되고 바세에도 끌려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원을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응급조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종양이 있으면 종양을 뿌리째 도려내시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 만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를 도려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원으로 다시 한번 찾아서 그 피해가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게 타락하지 않도록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죠. 좋은 밭이 되죠.
그 좋은 밭이 되어야만 말씀이 심기어도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가스덤불로 막 덮여 있어. 돌짝밭 같아. 뭐가 와도 막 삐죽삐죽 막 튀어나와 있어. 안 되죠. 길가에 있어. 그냥 그렇게 잠깐은 괜찮은데 나중에 하면은 다 밟혀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회개로부터 내 죄를 자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감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민족이 운명을 걸고 영적인 어떤 돌파구를 찾는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 지금 그 네 번째로 지금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낮의 4분의 1, 낮의 4분의 1이라는 게 해가 있는 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잴 때 일시, 제 첫 번째 시간이 아침 6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6시가 첫 번째 시간 일시예요. 그리고 3시면 9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3시간 정도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30분도 서 있기 힘든데 어떻게 3시간 동안. 하나님,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못 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서 있을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거, 진지하게.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그 결과로 이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기 시작해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고 4분의 1, 즉 다음 3시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죄 용서하면 확신이 들게 되면 그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잖아요.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너무 기뻐. 울어야지. 울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선순환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어떤 일종의 어떤 흐름과도 같은 거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만져주시면 두 가지의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죠. 누구도 예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만져주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함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투영되는, 비춰지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너 누구니?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셨군요. 그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조차 너무 실망인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주셨을까?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럽고 추함을 아시고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나, 살려주셨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거 두 가지가 확실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나라면 용서 못할 텐데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난 속에서 내 스스로를 보면 내가 그동안 나 혼자 잘났다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외면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누구에게도 예 없이 적용되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 안에 표현되는 모습이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레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심정을 고백하는, 대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4절 5절 말씀 보시면, 4절 한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같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가끔 뭐 그렇진 않죠. 정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신앙의 리더 되는,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달라, 뭐 특별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 더 크게 혼나는 거죠. 아니죠. 오히려 신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자복하는 것. 이게 정말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지금 우리는 다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갖고 계시지만 신앙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교회 외형 규모가 늘어나거나 작거나가 상관없이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지도자이니 너가 대신 나가서 총알바지를 하려면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는 거 이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예배 주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장관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먼 곳에 나와는 좀 멀리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여정을 붙잡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분인 걸 알게 되죠. 보면 7절부터 21절 그 이야기까지 쭉 36절 37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민족의 그 역사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부터 이제 쭉 이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조상들부터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어떤 역사의 축약 압축을 해서 이제 그 상황들을 한번 회개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의 모습들이 이제 열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억 한번 더듬어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세요. 우르라는 지역은 우르라는 그 동네는 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동네가 정서가 그래요. 도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동해시가 그냥 다 우상만 섬기는 동네 이 동해시 자체가 가면 어디든지 뭐 신전 있고 뭐 사당 있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이득을 유지하면서 직업을 가지려면 우상들과 관련한 직업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르라는 지역이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일가 친척들이 우상, 나무로 만든 뭐 목각으로 만든 우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런 상들 그런 걸 깎아갖고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끌어내시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가야겠는데 이 얘기하는 게 아니 절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의 여건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지. 내가 지금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가족 다 팽개치고 떠나라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자기 일가친척 다 버리고 갔는데 뭐 나도 그러지고 이건 정말 이기적이야.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주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가족의 아버지, 그 집안의 아버지였다가 모든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떠나지 않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가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네 자녀들이 하늘의 묵별을 세볼 수 있니? 바다의 모래알을 세워볼 수 있니? 이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몇 가지 주셨던 약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 삶에서 복된 그 은혜의 동산을 만드는 첫삽을 뜨는 거라는 거죠.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 있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위기가 몇 번씩은 찾아오죠.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위기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로 없어요. 그럼 더 큰 위험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아마 불안할걸요? 불안할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좀 어떤 내성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겨도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뭐 이겨보지 뭐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신발끈 꽉 다시 한번 동여매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마음이 생기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면 난감하거든요. 힘 빠지거든요.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가장 아마 끔찍했던 상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의 사건 아니겠어요?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400년 동안 아마 요셉을 알았던 그 시기에는 그래도 요셉 때문에 덕을 애국 사람들이 많이 봤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들 뭔데 저렇게 잘 살아? 우리 민족보다 더 나은데 힘이 세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겠구나. 저것들을 다 멸절해야겠구나. 이러면서 노예를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음소리, 탄식소리, 고통소리가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아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인도를 해주시게 되잖아요. 막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은 다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자 뒤에는 애굽의 최정의 부대들이 이제 쫓아오잖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있어요. 진퇴양난이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장벽이 물이 가라지게 하고 길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길을 건너가게 되자 그 뒤를 쫓아서 누가 오죠? 애굽의 최정의 기마병사들이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문을 닫습니다 하고 다 닫아버리세요.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최정의 병사들이 다 이제 수몰하게 되는 센통이다 저 사람도 죽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귀해요. 사람은 함부로 생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 애국 사람이 죽었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무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심을 치리해 주심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도 얼마나 기적같은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어요. 광야에서 도착해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어쩌면 우리는 홍해와도 같은 그 큰 사건들은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광야와도 같은 사건들, 광야의 어떤 짜잔한 그 소소한 일들이 늘 우리를 옥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불평 나오죠. 하루 이틀 참아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엄마 목말라 어떻게 나 힘들어 막 이러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애미야 물 좀 없니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배는 고픈데 졸졸 고픈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광야가 우리가 말이 좋아서 광야지 사막 가서 한 이틀 정도는 어떻게 뭐 사막 체험한다고 좋을지 모르지만 한 사흘 나흘 되면 정말 힘들어서 당장 도망가고 싶을걸요. 그 장렬하는 태양, 우리 낮에도 어떤 때는 막 낮에 햇살이 너무 세면 햇살을 피하고 싶지 거기에 막 그냥 나가고 막 활동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시죠. 구름 기둥만 있으면 그 지중해 쪽 그쪽 기후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 습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천연 히터를 만들어 주셔서 따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일교차 그 큰 날씨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시면 너의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해지지 않고 너의 신발이 닳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보호해 주시는 그 아주 정말 세미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가나안 앞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잖아요. 12지파의 그 지파의 두령급 되는 오늘날 치면 한 4, 50대 정도 되는 그 차세대 리더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떤지 한번 갔다 보라고 정탐꾼이 가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이 좋긴 좋아요. 막 포도 알맹이도 포도하라고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메야 될 정도고 뭐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다손들 후에 네피림 같은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갈 수가 없고 가면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함께 모여서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 내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냈냐부터 시작해갖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 중요한 것 광야는 매장지가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광야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선 이것들을 어떻게 버리지? 막 용서하지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마음을 품으실 텐데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듣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물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죽이려고 그래? 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잖아요. 금값이 요즘 좀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하면서 다시 예전에 그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조금 뭐 피면 생활이 바뀌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의 심보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죠. 착각이죠. 스스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들은 죄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썩어질 구습을 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널 멀리 떨어지게 되면 여지없이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옛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치는 것, 그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살 때 그 고깃가마 옆에 살았을 때 그 먹었던 그것이 그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19절 21절에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이야기들도 나오게 돼요. 말씀은 뭐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좀 지나가셔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자신의 과거를 넘겨주세요. 그냥 말씀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다 이야기한 거니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 우리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걸 돌아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필요한 피로들을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에도 홍해 같은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고 광야도 같은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되돌아보는 거 이게 신앙에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걸 좀 잘 기록해 놓을 수 있으면 기록해 놓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누구야 나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 같은 간증이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이 지난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난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 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이거만큼 생생한 교훈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없이 뭐라도 된 거라고 생각하는 일말의 생각으로 들게 되면, 1점의 생각으로 들게 되면 하나님 그거 지워주시고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삶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그 최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알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성실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실 수 있으면 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홍해도, 어떠한 광야 같은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하고 힘겨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하고 힘겨웠던 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유혹하려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